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지요? 한 번쯤 우리 TV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과 그들의 인권, 그들의 평등을 반대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 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을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 눈물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수긍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인권보호, 평등, 그들이 말하는
그 평등과 차별 금지의 정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둘 다 통일을 원합니다. 둘 다 통일을 원해요. 서로 평화 통일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통일 안에 있는 뜻은,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차별 금지 얼마나 좋아요. 평등해야죠. 좋은데 그 안에 정의하고 있는, 그 안에 담긴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의 삶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순간적인 좋음, 순간적인 사랑에 눈멀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생각하는 삶과 결혼의 삶과 아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결혼을 원했지만 삶에는 고단함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어려움이 따르지요. 마찬가지로 이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들이 그토록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핍박을 하거나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법으로 제정하면 합법이죠.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됩니다. 합법이란 자신들의 죄를 그 법 아래에 숨길 수 있습니다. 합법이란 미명 아래에서. 결론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차별금지, 평등, 인권, 보호, 이런 그럴싸한 단어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합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됩니다. 평등해야죠.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그것이 우리는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먼저는 분별해야죠.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분별, 곧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죽는 것,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말씀합니다. 죄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 삶에 죄악이 틈타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 있죠. 입술로 실수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죄악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실수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모습,
나의 경건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6장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너 죄 지었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니? 이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나는 죄와 더 이상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말씀합니다.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죄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죄와 율법,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우리는 지키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과 끊어진 삶, 단절된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뜻은 무엇일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자유한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죄와 율법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쉽게 구약의 말씀을 사건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 다니엘에는 세 친구가 있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먼저는 히브리식 이름, 두 번째는 우리 바벨론식 이름.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이 익숙하지요. 그들이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원래 바벨론 본국에 있었던 관리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총리가 되고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됩니다.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관리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법을 정합니다. 이제 왕의 신상을 다니엘의 꿈에 보여주셨던 그 금신상을 두랍평지에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법 하나를 정합니다. 이제 나팔이 불거든 이 신상에 누구든지 절해야 한다. 충성맹세지요. 충성맹세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이 법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 신상에 자신을 똑 닮은 그 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충성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맹세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이들은 절하지 않을 건데 그들을 붙잡아서 풀무불에 던지는 그 죄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법은 충성맹세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이 나쁜 세력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과 이 법이 결합해서 짝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으니 오늘 로마서 7장에는 죄에 대해서도 사망, 우리가 단절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성도들을 돕지 않으니 믿는 자들을 돕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감히 죽는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도전은 실제 풀물볼에 3명의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죽음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안에 신의 아들과 같은 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함께 임재하셔서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들의 옷도 하나 그슬리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요. 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악의 세력은 충성 맹세하는 법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요. 역시 사단은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동쪽 문을 열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의 흠잡을 만한 것들을 뒤졌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30일 동안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주목하여 보던 그들의 눈에 다니엘의 그 기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 안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압니다. 이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움과 청렴 결백한 그의 삶을 압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도장으로 꽝 찍은 그 법은 바꿀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가 지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내어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도전이지요. 악한 무리들이 충성 맹세하는 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이 악한 죄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예요? 선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누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선한데 이 악한 죄의 세력에 이용당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살인죄, 간음, 도둑,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율법이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 돕지는 못해요. 다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 이 지적하는 그 역할을 죄의 악한 세력이 이용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적용된다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2절과 3절에 결혼에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이제 남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부부의 법적인 관계가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그 전까지는 이 법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옆에서 마치 채근하는, 저는 가끔 또 집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제 귀에 막 환청이 들립니다. 아빠 빨리 좀 씻으세요. 집 바깥에 나갔다 오면 아이들의 막 잔소리가 들리고요. 또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걸어가면 아내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집에 아이들과 또 아내가 사모가 없을 때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저는 막 불안하게 씻으러 들어갑니다. 왜? 제 귀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전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사모님한테 할 말이 더 많을 거예요. 자, 항상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나의 연약함을 지적질하는 그 율법을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길,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율법이 죽으면 되는데 그 율법이 도무지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를 의미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잔소리에서, 율법의 그 지적에서, 죄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죠. 남편의 권위 아래,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끝나고, 또 관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남자든 여자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열매를 맺지요. 자녀를 낳고 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그런 법으로 우리를 얽매어 놓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뒤에 이제서야 새로운 사랑,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이미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의 청산된 삶, 남편인 율법이 죽지 않으니 내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의 단절된 삶,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2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2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율법에 대한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어서 이젠 율법과 관련이 없는 끊어진 상태,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토록 우리 성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2가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몸이 부활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통치, 율법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는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했다, 끊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둘 다, 죄에 대한 자유, 율법에 대한 이 자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망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던 자들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육체 곧 사륵스, 육신과 살, 육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서도 자유합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우리가 내 안에 주인이 있는데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주인,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율법의 다스림,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은혜로 형벌을 당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문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도를 펼쳐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없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도를 펼쳐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을 하고 옆에 아내가 늘 지도를 펼쳐서 여보 우회전, 좌회전,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그 도로를 지나치고 나면 서로 왜 그걸 못 봤냐고 또 이렇게 채근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도를 보고 여행하는 때가 아닙니다. 마치 율법은 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 늘 이제는 율법은 우리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법은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과거에는 우리가 부단히 지도를 펼쳐서 율법의 삶을 살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은혜롭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악한 죄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죄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그 삶.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